로마 가톨릭이 초대교회 사도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굳게 서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석사도 시대가 되어졌을 때 4세기경 게르만 민족이 몽골족이 침입인가요? 징기스칸. 근데 침략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피난을 떠납니다. 그게 비단길이죠. 비단길로 타고 해가지고 이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기차를 타면 중국 러시아를 거쳐가지고 지금 유럽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길을 타고 로마까지 간 겁니다. 그 게르만 민족들. 그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이 이민족들이라 그 도움을 받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를 찾아갔어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한 자들이 중국에 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행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가리킨다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가 모여서 교회의 행정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이 행정이 울타리안에 너무 많은 숫자가 막 몰리기 시작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규정을 새로 짓자. 이제는 교황청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명령적 질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교회라 칭하자. 그렇게 하고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주물럭거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권세가 필요해요. 근데 그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연구하다가 면접을 달자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을 가려면 돈 내고 가야 된다. 우리가 기차를 타려면 그냥 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혀갑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을 가는데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차표를 내라. 차표. 그 차표를 천국에서는 아무나 내도 되지만은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로 보인다? 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황금을 갖다 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질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엉뚱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돈이라고 만들라고 짓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암흑기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암흑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굴곡된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지그재그처럼 역사의 선리가 보이는 거예요. 선으로 갔다 악한 것으로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정한 대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걸리면 뭐가 필요해요? 로마 시대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타락된 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락시킨 거예요. 타락된 겁니다. 이것 가지고 또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다시 배워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타락이 안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하나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타락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죄를 대속하는 자예요. 근데 죄가 없어요. 그럼 피 흘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타락된 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을 안 했으면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며 삽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어디서 틀린 말인가? 에베소서를 딱 봤더니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세상 처음에 만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셋째 날 궁창 아래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넷째 날 나무를 만들고 짐승들을 만들고 바다의 생물들을 만들죠. 그리고 사시사철을 만들고. 맞나요? 내 생각나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되어져서 누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도 창조 섭리의 6째 날이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 전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급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타락해 하려 하신 거예요. 순서대로 본다면.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가 또 창세기부터 또 열심히 요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가면 갈수록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배워왔던 모든 내용을 바탕에 놓고 점점 요약을 해가고 있어요. 핵심을 끄집어내가지고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너희에게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까지 바탕을 이루어졌을 때 뒷부분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모르시면 먼저 공부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안 그러면 이제 따로 물어보시면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못 가게 되어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변호를 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어요.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더불어 이 모든 것들을 더욱 깨달아 알아서 견고케 세워가기 위하여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증거해 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듣고 보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 나로 하여금 영원한 창세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였다라고 하면서 확증해주는 증거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하셨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야기한다. 내가 고린도를 내가 다시 못 갔던 것은 너희들을 멸시해서 내 계획에 경홀함이 있어서 가는 게 못 간 게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모든 만사의 예라고 되어져 있는 절대적 주권 선언을 말미암아 정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예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린도에 못 간 것은 더불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를 더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어떤 아낌인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목사로 말미암아 중심이 되어져서 믿음 생활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목사가 교회의 최고요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와 사도로 세운 것은 돕는 자로서 세운 겁니다. 돕는 자.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저기 나오죠?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에 도움이 되어지는 돕는 자로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모든 교회와 성도의 중심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절대 중심일 수 없고 중심이어서가 안 됩니다. 우리 목사가 최고다. 목사가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뭐 최고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교회의 본질은, 우리 교회의 최고 되시는 이는
믿음이다. 복음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 자꾸 뱉으셔야 돼요. 어디에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결단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돕는 협력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여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교회의 중심과 이 권도교회의 사도 바울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분진과 분파를 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런 상황이 있어서 분파까지 있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그런 분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혹여 바울을 절대적 지도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 권도교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 중심은 복음이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주는 도구일 뿐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부하고 격려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다. 바울이 이제 내가 권도전서를 통하여서는 전번에 보낸 편지로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였었는데 내가 돌이켜보니 이제 책망하지 않겠다. 잘못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가? 잘못은 그대로 있어요. 권도교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책망을 않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권도교회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기본의 믿음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말의 권위에 휩쓸려서 오히려 믿음에서 어그러질까 염려가 되어져서 그래서 오히려 내가 중심이 아니고 주관자가 아니라 복음만이 주인이고 주관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자꾸 권도교회를 책망을 했더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는가? 바울과 권도교회를 이간질시키려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바울이 자꾸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빌미 삼아서 알아. 바울이 너희에게 언제 좋은 말 했더냐? 언제 너희들에게 예쁘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더냐? 그러지 않고 이제는 매일 책망하는 소리밖에 없지 않느냐? 잔소리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권사님 잔소리밖에 없죠? 처음에는 사랑한다라고 함께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잔소리만 기억에 남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생들이. 그래가지고는 그걸로 말미암아 자꾸 권도교회가 책망을 당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은 그 상태에 있는 성도들 자꾸 또 깜짝깜짝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비실비실 웃어요. 자,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나를 근심하게 하는 그 사람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더라 하는 거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한다. 이제 내가 이제 다음에 너희들에게 분명히 나아가게 될 것인데 나아갔을 그때에 너희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 떨고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을 그때에 너희들이 오히려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너희 무리에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내가 확신한다. 왜? 너희의 기본 터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숙고하고 애절한 마음을 담고 쓴 줄 아느냐 이야기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버림으로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너희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죠. 바울이 골도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는 오직 복음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근심한 자가 있었다라고 책망을 했고 그 근심한 자가 더러 넷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라고 내가 좀 표현을 하겠다. 근데 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표현은 실상은 내가 정말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그렇게 모든 마음을 담아서 너희에게 책망하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말로 낮추어서 너희에게 한 것이다. 심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만큼 사실 본드교회가 분쟁이 심하였고 다툼이 컸었다. 그 음행도 용납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이러한 사람은 사람이 많은 사람에서 벌받은 것이 족하다. 그렇게 잘못한 사람은 책망받고 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게 반드시 있을 일들이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책망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교회에서 책망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복음을 바로 세우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려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아예 그를 잘라내 없애버리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여서 바른 것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복음의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그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책망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저희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내가 책망을 했었는데 이제 내가 돌이켜보니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생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걸 내가 봤고 더불어 책망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이제 책망만이 능사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내가 확인을 했다. 이에 책망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에게 사랑의 권면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내라. 그가 어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더 많은 근심으로 잠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보살피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복음에 합당한 부분을 살게끔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걸 쓴 것이다. 너희가 무슨 일인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약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아니라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의 계기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고 그리고 책망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사단의 계기에 의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선지는 잘못된 것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세우기 위한 일이다. 그러므로 책망과 더불어 권면도 있고 또한 사랑의 품음도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너희가 그러한 내 권면을 받아서 행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그 용서함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행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한 진정한 복음으로 행한 사랑의 권면들이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행한 일들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 계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기를 분명히 꿰뚫어보고 알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지혜롭게 책망과 더불어 권면도 함께 하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뺏지 못하여 저희를 잡더라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내가 마게도냐에 간 현재 이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더불어 디도를 지금 기다리고 디도를 만나려고 했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말미암아 심령이 펜치 못하여 가지고 저희를 잡으라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되어졌다. 또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행보로 말미암아 내가 마게도냐에 간 것이지 고린도교회를 미워해서 고린도교회를 내가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면 각처에서 그리스도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게도냐에 가게 된 이 모든 행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그러니 이 일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한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만나고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사모하고 중심에 두고 표대로 삼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난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내가 증거하였던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된 고백이었다. 그것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너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참된 진리의 선포였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혼잡케 하여서 너에게 증거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였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고 지혜롭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본분이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내가 고린도교회 너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경시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우리 순전한 마음밖에 없다. 복음을 증가했던 때도 순전함으로 행하였고 또한 내가 증가한 것도 복음뿐이었고 그 복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된 말씀이었다. 그러니 내가 증거한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너희들이 꾸겨 듣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거기 인간적 관계로 말미암아 자꾸 경계케 하고 분열케 하는 이들의 작당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오직 복음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근거로 하여서 복음만을 가지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게 바울의 당부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당부 속에서 고린도교회로 직접 가지 못하였던 바울의 현재적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섭리의 본질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기록하여 전해준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여 증거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진정 참된 말씀이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알고 믿는 게 참된 복음이다.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거짓에게 유혹되어진 거짓된 신앙일 뿐이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그것이 참 진리이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달리 알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살펴가야만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진 내용의 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지고 분열을 하고 있는 이 작대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분별하여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각각 소중한 은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더불어 그 은사를 발휘하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일이요, 그 참됨을 정당하게 확증시켜주는 증거의 하나가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다른 유혹을 우리에게 증거해오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어졌던 복음만을, 오직 성경에 증거되어진 대로에 믿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은 전능자여 주권자여 영원불변의 신실한 여호와라고 하는 것, 그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걸 나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굳게 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